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밝히 깨달아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후의 예배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교포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무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찬란하고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다윗 왕의 정치적 4가지 조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깁니다. 제목이 엄청 실이.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전체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다 읽으면 46절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러분 45절과 4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니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과하여 지니라. 오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의해 오늘 나라가 견고해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무엇을 했길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졌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4가지의 유언을 합니다. 유언. 이게 결국 뭐냐?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정치 구단, 정치 구단 다윗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일은 메시지를 전가하지 않아도 처음에 하는 일이 정치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시킨 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찬란하고 건강한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부터 여러분 이론적인 기초를 좀 다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찬란하고 견고한 나라, 강력한 나라, 이 강력한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 이렇게 세워집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러니까 성읍만 정직한 자들의 무엇으로? 축복으로 나라가, 성읍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자들이 필요하냐? 정직한 자들, 그들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정직한 자, 이런 자들이 나라를 통치해야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되신다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정직한 자를 잠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의인이 이렇게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었으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숨어요. 그러니까 나라 가운데 의인들이 전면에 딱 배치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면 나라는 어떻게 큰 영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그냥 숨어요. 왜냐? 그 권력의 무서움 때문에 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 보십시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결국은 악인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는 여러분 계속 역사는 무너져 간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간영하니까 나라들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셨던 것처럼, 노아 당대 사람들 징벌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 나라를 하나님이 로마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오스만 투르크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조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정직한 자, 의인이 등장하는데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의인이란 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의인, 이 사람이 뭐냐?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의 기준을 해서 온전하게 행하느냐?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 어떻게 되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됩니다. 신약은 믿음으로,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들아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의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란 것이죠. 그래서 나라 가운데 뭘 행한다고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백성에게 뭐가 있다고? 기쁨이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나라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이런 강한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뺏기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정의가 집행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뭐 한다고요? 탄식합니다. 탄식해. 그래서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탄식이 나오냐? 지도자가 악인이란 얘기예요. 백성의 가슴에 탄식이 나온다. 그 사람이 악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투표를 통해서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왕족이었죠. 지금은 훨씬 더 여러분 건강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들였다. 결국은 악인이 많게지면 죄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어떻게?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유언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 결국은 그 나라 가운데 누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의인이 많아지게 하는, 거기에 골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읍이 진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찬란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한 다윗 왕의 유언, 즉 정치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다윗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들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수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첫 번째. 결국은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준 첫 번째 유언의 내용, 건강한 나라, 찬란한 나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라는 거예요. 왕도 뭘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왕이 율법을 지키니까 여러분 백성들도 당연히 따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건강한 나라, 찬란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법이 딱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뭐가 통치해야 되냐? 헌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가운데서 헌법, 법률, 규칙 이런 것들이 나라를, 모든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높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고, 낮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없고, 남자라고 해서 더 잘 봐주고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거 말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공평하도록 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여러분 항상 뭐가 등장하냐? 특정한 이념들이 나라 가운데 지배력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 특정한 이념이 여러분 헌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헌법 위에 모든 공무원들이 어떻게,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법원부터, 그리고 경찰, 그리고 검사, 검찰청,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이 헌법의 기준에 딱 맞춰서 그들이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따가면 나라는 건강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의 기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특정 이념에 의해서 법률들을 변개시키고 봐주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재판을 내리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탄식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념을 통해서 특정 이념이 헌법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건강한 나라는 항상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때 여러분 그 나라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특정 이념이 지배하게 되지만 항상 이념에는 반대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모든 이념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념적인 끊임없는 갈등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념을 강조하고 어떠한 특정한 무언가를 계속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나라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더 많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목합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그리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반목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편가르게 하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풀려나지 않는 대립의 구도 속에서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이렇게 나라가 되면 이런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 아래 모든 이념, 그리고 모든 가치, 그리고 모든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법만이 딱 있을 때 그 나라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소모적인 끊임없는 논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잘 안 봐요. 신경질이 났어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분노가 차올라. 부글부글.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하잖아. 상식이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부글부글. 미쳐버릴 것 같아. 에이씨, 엄마! 머리 아파요. 끝없는 쟁쟁이에요. 정쟁만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나라 백성을 위한 정쟁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이 나라의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정쟁하고 치열하게 이런 정책 토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정쟁들은 아무 쓸데없는 거, 백성을 위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나라를 위한 것도 없고 그냥 정쟁만 있는 거예요. 끝없는 정쟁.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적인 투쟁들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뭐한데 합니까? 그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을 끊임없이 투쟁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에 너무 데모 많이 하니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들. 왜 백성의 삶들을 그렇게 송두리째? 도대체 그게 뭐 때문에 하는데 그걸 이렇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이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와 주의 보좌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첫 번째 뭐냐? 공평입니다. 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쉽게 하면 공평과 같은 공평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자기 자식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이, 이런 대학 갈 때도 편법 서지 말고 정확하게 자기 실력으로 가게 하고, 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 없이 공평하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불만이 없잖아요. 불만이. 그리고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나라에 흘러가야,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권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생떼를 쓰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귀한 노조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에게 직업을 대물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정의도 아니고 공평도 아니에요. 생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정의와 공평이 딱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나라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조국이라는 소속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다고?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 거짓 없는 진실함.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나라가 예전에는 왕이었잖아요. 지금은 민주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예전에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행여나 왕이 넓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좁게 되지만, 여러분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주셨지요. 하나는 넓은 마음과 지식을 주셨지요. 예, 지식만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넓은 마음과 지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왕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말씀이 통치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고 사람들은 감정이 삶의 모든 결정에 제일 위에 올라오거든요. 이성이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괘씸죄는 감정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여러분 모든 넓은 마음을 삼켜버리게 되어지면, 말씀을 삼켜버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나? 피비린내가, 피의 숙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특정한 이념에 너무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뭘로 세우면 안 된다고요?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죠? 나라를 망쳐버려요. 여러분 백성의 수준에 맞게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는 건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준을 좀 높이세요. 수준을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만큼 좀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악인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이 악인들이 선동, 선전 이런 거 못하도록 그들을 딱 보면서 아웃시켜야 되는 거예요. 투표할 때 표 하나도 안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 뭐 해야 된다고요? 말려서 죽여야 돼요. 말려서. 예, 그런 수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라.
말씀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라. 그러면 왕위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이 다윗이 죽으면서 세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처리하지 않는 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죽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여러분, 평안히 어차피 죽으면 어디 간다고? 요압은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손이 되어져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는 어디에 간다고요? 소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징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를 말아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이 권력은 백성을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백성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질서 유지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백성을 섬기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이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권력을 자기의 사적인 욕심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를 성경은 뭐하라? 죽여버리라 그래요. 이런 자들이 뭐 한다고요?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성경적으로. 자, 그러면 이 좀 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족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7제로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세의 족보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이세의 아들들. 그런데 이 다윗의 여자 형제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여자 형제. 자,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막내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들이에요. 누나가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나가 누구냐? 스루야인데 스루야가 낳았던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 삼형제가 누구냐? 아비세, 요압, 아사엘. 그러니까 다윗의 이 요압은 누구라고요? 스루야의 아들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 자, 그러면 다윗이 어린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루야 이 요압하고 거의 나이가 동년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또래로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런데 항수로는 이 촌수로는 삼촌이 되는 거예요. 삼촌이. 자,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예델의 아들 아마사. 이 예델의 아들 아마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면 이 요압과 아마사는 어떤 관계예요? 사촌이에요, 사촌. 그런데 이 아마사가 요압이 아마사를 보고 뒤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형이라 불러, 형.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그래서 골육이라 그런 거예요. 족한 거예요, 아마사도. 그래서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아마사가 압살롬과 결탁하여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반역의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아마사를 이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요압을 대신하여, 요압이 지금 군대 사령관이거든요. 군대 최고의 사령관인데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 사촌형, 자기 위에 정적인 거예요. 정적. 그래서 늘 이 아마사는 요압에게는 무슨 존재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쟁자의 구두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먼저 태어났던가 봐요. 아마사가.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 되는 것이 당연하죠. 더 큰 형이니까. 그래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참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 자로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자기 사촌형을 죽여버린 거예요. 죄도 없는 왕은 용서하고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요압이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어떻게 했다고? 사유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다윗의 나라에 피가 흐르도록, 그러니까 악한 일을 이 요압이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요압에 대해서 더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네일 아브넬이 나오죠.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록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리고 실력으로 보나 요압과는 견줄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 존재가 바로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어떻게 사울의 가문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연합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실제로 와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십시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삼형제라 그랬지요. 그래서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이 아사엘이 사슴보다 빠른 그런 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일 이유가 뭐 있냐고.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사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을 안 들었어요. 지 달리기 잘한다고 막 말하고도 뛸 수 있는 엄청난 주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아브넬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창으로 뒤로 해가지고 아사엘을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슬퍼하고 장례를 아주 화려하게 치러줍니다. 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잘 보십시오.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압을 징벌을 하고 군사 재판에 넘겨가지고 적결 처분을 해야 된다. 살인자잖아요. 불법으로 죽였잖아요. 두 사람이나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약한 거예요. 힘이. 자기 조카들이 영향력이 더 있는 거예요. 다윗보다 훨씬 권세적으로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 다윗의 통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권이 절대 왕권으로 다윗의 나라가 통치가 안 되어졌어요. 거기는 아나무인, 권력을 비웃기려다 하던 누가 조카이면서도 어떻게 여러분 왕을 무시하는 요압 장군이 바로 2인자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눌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통치하도록 막는 요압이라는 아주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이 요압에 대하여 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마라, 제거하라.
여러분,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라에서 제거해야 돼요. 이거는 답이 뭐냐? 죽음만이,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죽여야 돼, 죽여.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 가운데 놔두면 안 돼. 여러분, 권력은, 정치는 백성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준 것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자기의 존재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힘이, 도구가 어떻게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얘는 사유화한다는 것 자체가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자, 기능이 사라지면 이 권력은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를 지키는 폭력이 되어져요. 폭력. 자기에게 수그리고 오면 알았어.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를 하면 제거해버려.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유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부정부패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권력 밑에는 여러분 악인들이 딱 서면 의인들이 어떻게 하죠? 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숨지 않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악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하죠? 아부하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맞춰주고 거기에 콩고물을 얻어먹으려 하는 그런 아주 간신 내시들만 그 주위에 딱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우, 냄새나요. 그래서 어떻게 부정, 부패가, 여러분 성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매간, 매직, 친하면 조폭이든 누구든 줘요. 정의와 공평 이런 거, 법 이런 거, 그냥 그들의 법은 뭐냐?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이것만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세워지면 의인들이 숨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공평과 정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 요압을 어떻게 하라? 처형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이 요압을 처형함으로 이제 다시 권력을 사유하는 자는 발발발 떨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부정부패를 위해서 사용했던 자들, 매각매직하는 자들, 공평과 정의를 헌신자처럼 버리고 서리기처럼 취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요압을 죽이는 솔로몬 앞에 발발발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들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하라? 이런 자들은 제거하라는 거지. 그래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이 다윗이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땅히 길닷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낮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여러분, 뭐냐? 국가. 여러분, 이 왕정 시대는 국가나 왕이나 똑같은, 국가가 왕이고 왕이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와 왕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한 자들을 말아 철저히 대우시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라가 돼요. 여러분, 나라를, 그래서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바르실레가 매우 나이가 80세인데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30명 용사부터 해서 수많은 왕족, 그리고 대신들, 군사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자기의 재물로 공개했던 거예요. 행여나 다윗이 지게 되어지면 이 바르실레는 어떻게 된다고? 압살롬에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척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재물만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온 자녀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윗 왕을 위해서 섬겼던 것이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겼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기는 특별히 군인들, 여러분 군인들은 정말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은 존경받아야 돼요, 나라에서. 그래서 군인들이 지나가면 박수도 쳐주고, 여러분 군인을 최고로 잘 대우해줘야 돼요. 예. 나를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잖아요. 예. 저희 딸도 이제 2년 뒤에 장교로 임관하는데, 예. 군인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냥 군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호국 순직하는 경찰들, 소방관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라가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대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대해주는 걸 바라보면서 나도 나를 위해서 죽으면 나 대신에 남아있는 호르몬이 나라가 책임져 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하죠? 당당히 그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전사자가 딱 오면 대통령이 와서 격려 딱 하면서 맞아주잖아요. 일반 병이 오는데도 대통령이 와서,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해 들고 갈 때 트럼프가 와서 격려하고 예우해 주는 거 보셨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이렇게 대접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마라. 철저하게 대우해 주라. 그래서 바르실레 아들들이 어떻게 솔로몬의 상에서 식사 때마다 같이 밥을 먹도록 그렇게 챙겨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 나라의 충성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목숨 거는 그런 전사들을 키워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홀대해야 될 사람들을 잘해주고 적군을 잘해주고, 여러분 누가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전쟁이라면 나 안 해, 나 전역할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충성도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뭐라? 철저하게 대우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태원 사고나 그런 사고는 그냥 사고예요. 그것을 뭔가 정치적인 것으로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대못을 박는 사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정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표를 완전히 주지 않고 굶어 죽여야 돼. 이런 것들은 나라의 암적인 존재예요. 이런 악인들이, 남의 슬픔을 이용하는 악인들이 여러분 나라 가운데 있으면 나라가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경단을 만들어서 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 해주라? 잘 대우해 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장이 아니고. 자, 2장 8, 9절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바울임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희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 왕이 마하나임으로 갈 때 뭐 했죠? 여러분 이 시므이가 왕을 저주했죠. 우리는 다윗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하면서 뭐 했다고요?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군사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하다가,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로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왕을 저주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대죄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기관을 흔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왕을 비방하고 나라의 근본을 쥐고 있는 체제를 흔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 비판하는, 저주하는 이런 말들이 막 나라 가운데 걸러지지 않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국가 왕을 비방하는 자를 말아 제거하라. 이래야 뭐가 되어진다고? 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자들을 말아 제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짓말로, 오늘 여기서 하는 왕 악독한 말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나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한 의도로 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라? 이런 자들이 제거되어야 여러분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 여러분 정치인들 3급 국가 3급 이상 국회의원들은 거짓말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3급 이상 국회의원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봉사하도록 하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정치인이 여러 가지 사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치인이 사고에 개입하지 못하는 방지법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짓 선동을 하는 자들을 말아 제거하라는 것이죠.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 가냐?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로 내라. 이런 가도는 하나님의 법에도 지옥으로 가는 죄예요. 그래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것들은 용서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법이 없죠. 그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이런 자들은, 여러분 국익에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어떤 자들도 용서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응징해야 돼요. 멸문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딱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을 저주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간다. 왕을 저주했다가는 중상모략하거나 왕에 대해 악한 말을 했다. 그러면 간다.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가운데 뭐가 없어요? 비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방이 있으면 나라가 안 돼요. 시끄러워요. 여러분 진실을 비방하는 것은 그거야 괜찮지만 이런 견제 기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비방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는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들을 딱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과 시범 이상은 사형시켜야 돼요. 사람의 눈에 정과 시범이 될 정도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을 계속 30몇 번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형제를 부활시켜 이런 사람들 나라에서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고 열받는 사람 많겠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악인을 어렵다 하고, 여러분 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서 뭐하죠? 미움받는 거예요. 악인은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의인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미움받는 행동이에요. 아이 뻔뻔해. 그리고 의인을 벌하는 것, 죄 안 진 진실을 이야기한 의인을 벌하는 거예요. 재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썩었잖아요. 썩었어요. 그리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거예요. 아이, 네 정직해서 이리 와. 정직해서 안 돼. 정직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 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진실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 악인을 여러분 많이 보시죠? 악인을 두둔해요. 악인을 두둔하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 어디 간다고요? 다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만약에 의인이 악인들 앞에 위력에 의해서, 여러분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갖다가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물이 흐려진대요. 우물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이런 악한 사람들은 그가 두려워한 거 있잖아요. 거기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발발발 악인은 이런 자기가 막 악한 짓을 해도 행복하지가 못해요.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두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양심이 기능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자기를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가 있다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딱 그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여러분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의인이 나쁜 거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거 생각하겠죠.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백년지 대계를 생각하고 내가 떠나고 나서 남겨질 자녀의 세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그의 젊음을 불태우면서 여러분 그에게 허락하신 삶을 사명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쫓아서 그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의인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나라가 건강해지겠죠. 부강해지겠죠.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다음의 세대. 그리고 이 나라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나라가 돼도 그런 것들을 꿈꾸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둑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악인들이 벌어주는 모든 고통들은 결국 보십시오. 어떻게 되지? 고통이 되잖아요. 몇천억씩 대장동을 통해서 벌어들였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되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 악인의 소득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윗이 4가지의 정치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는 법이, 헌법이, 법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흘러가게 하라. 법이 나라를 뭐하게 하라? 통치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사유하는 모든 인간들을 말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 그래서 사유하는 영혼들은 표를 안 줘야 돼요. 여러분 이념에 따라 표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역 논리에 따라 표를 찍으면 안 돼요. 그가 권력에 사유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는 표를 주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들을 여러분 외면당하게 만들고 여러분 정치판을 떠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자를 어떻게 하라? 철저하게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감동할 만큼 뭐 하라? 그 사람들을 대우해 주라.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거짓 선동이나 그리고 잘못된 저주의 말, 비방의 말, 그리고 잘못된 수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여러분 나라를 거짓말로 만드는 이런 자들을 말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존재하는 한 나라는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이런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런 비판들은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예. 불매운동도 하고 시청도 거부하고, 여러분 그들이 굶어 죽도록,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압력을 넣고 여러분 항의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라가 건강해지도록.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암적인 존재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저놈을 죽여야 돼. 적이 제거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안전하게 쿠데타를 통해서 북의 김정은이 제거가 되어지고 연방제 통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G2로 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기반들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적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혼란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를 빨리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놈을 제거해야 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를 잘 행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누가 어떤 자들이 세워져야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고 잘 선택하고, 그리고 올바른 시민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시는, 그리고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는, 땅의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오세요. 예, 우리 마라나타 한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후세에 물려줄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를 헌신하고 결심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